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씩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제 재림이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핵심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것은 십자가와 보혈과 죄사함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순종의 핵심은 자아가 죽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제 기도의 핵심이 뭐냐, 기도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의 핵심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순종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좋아하는데 내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영혼 구원만 받고 내 마음의 성화는 안 시키면서 전부 내 마음 갖고 오늘날 우리가 간구 기도만 하다 보니까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할수록 기도를 안 하고, 또한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해결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아가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마음이 처리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느냐가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조아름들 기도의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가 또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아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적어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내 속사람, 나 속사람 영혼이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과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가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 간구 기도만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간구의 목적도 알아야 되고 기도의 목적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문제만 막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린아이 신앙 때 한두 번은 그렇게 해주시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님 꼭 기도의 핵심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 성경에 보면 새 마음, 또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우리 마음을 육신의 마음에서 좀 착하게 먹으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확실하게 조아름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23절에서 보면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설령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적어도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나. 내 밭은 전혀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깨달아져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길가밭이나 돌짝밭, 가시밭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만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지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바꿔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조명받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조명받고. 근데 오늘날 보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단으로 알아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6권의 말씀이 다 믿음으로 우리가 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말씀의 조명을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도의 목적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조합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냐고. 귀로만 들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경험하고 늘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우리 영혼이 말씀을 자꾸 먹고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 영혼 측면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으면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고 수학어로 말하면 정석이거든요. 이게 해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갖고 들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 갖고 들으려고 하니까 보세요. 예수를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믿어도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속사람에게서 즉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꾸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어져야 아 그렇구나 하면서 실제적으로 믿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귀로만 들으면 우리 마음으로만 들으면 듣고 끝나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때로는 지속 반복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로 들을 때는 아 저번에 저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아 맞아 인식이 되어지면서 내 것으로 자꾸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 하나님은 그럼 무조건 뭐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꿈에서나 아니면 뭐 어떤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가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간구는 목적이 180도 다르지만 같이 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지켜지거든요. 믿어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간구 기도만 해가지고는 일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환경적인 것, 사람의 문제, 우리는 자꾸 환경과 사람,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내 마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던 내 마음, 치유되지 않은 이 마음이 처리되어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환경부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 기도만 한다고 하면 환경만 해결해 달라고,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 믿음은 안 자라나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 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어야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쌍방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신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모릅니다. 내 마음을 처리를 안 해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내 마음을 들어가고 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까지 인식이 되어져서 상담학적으로는 내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이루어지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더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큰 빗소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제가 이루어지고 3년 반 동안 지금 가뭄이 왔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가뭄의 원인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비를 내리실 것을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비를 지면에 내린다는 거. 엘리야가 무조건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간구는 뭐예요?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고 영적인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도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했더니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리고 나에게는 이제 형통의 복도 임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면 속 썩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조아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의자를 옮기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뭐 태풍을 불어서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신 말씀들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순종하기를 원하신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조합된 늘 관계를 맺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저기도 보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조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그래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도의 핵심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뭐 변질되거나 우리 신앙이 약화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분별도 와지고 육신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이제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 지금은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 뜻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적으로는 보고 들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속사람,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성령께서 분명히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된다고. 왜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하나님이셔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도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런 모든 사정은 우리 영혼은 잘 압니다. 우리 영혼만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사정이라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만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보세요. 저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저기서 간구가 아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는 저 26절 말씀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니까 내가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막 내가 힘들고 이런 것을 성령께서 막 우리를 도우시는 것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하나님 앞에 엄살을 부리고 막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막 지금 죽게 생겼어요. 막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면 알았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연약함이 압니다. 저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나와 하나님과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막힘이 없어야 하잖아요. 저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잖아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죄성.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그것이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약함을 자꾸 처리해 나가면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알고 같이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연약함이 뭔지 뭘 처리를 해야 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해야 할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기에서 보면 이제 간구라고 그랬죠. 간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예를 들어서 저를 표현한다면 이용규의 마음에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주님을 더 깊이 못 만나요.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합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요. 신기합니다. 저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문제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뭐 옛날에 이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회개하는 것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인식하면서 회개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현장감이 있어요. 막 실제적인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진실되게 간구가 이루어지거든요. 때로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 문제를 가지고 할 때 막 통해 자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거 왜 그래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하게 해주시고, 나 영혼도 그때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조아리는 날마다 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옵니까? 내 생각 갖고 기도하면요 눈물 안 납니다. 땀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야말로 피가 흘리듯이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있는데 사람이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 이 모세혈관이 터지니까 피같이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신경을 써보세요. 골이 터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혈압이 막 다 위로 올라가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내 연약함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실되게 진짜 해결이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약함이나 상처, 쓴뿌리가 드러나서 하나님 그때 내가 힘들었어요. 그때 억울했어요. 그런 것들이 치유가 이루어지면 신기합니다. 뻥뻥 뚫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오. 다 살피시고 계셔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을 같은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도 그 다음에 성령도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간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시죠. 왜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따로따로 가시지 않고 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 성령의 간구를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또 간구할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그를 향하여 물론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잘 보세요. 조아림들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담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담대함이 생깁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질 때, 알아질 때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어떤 1,000만 원의 물건을 살 때 담대함이 와지죠. 왜? 그만큼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저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기도가 자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 큰 빗소리를 들었잖아요. 큰 빗소리. 이게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아직 구름은 없지만 비는 안 온다 할지라도 큰 비 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뜻을 가지고 간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발백중 들으신다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가면 얼마나 확실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그 뜻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어요. 그 뜻이 100가지요. 그러면 내가 100가지를 다 구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다시 보세요.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러면 이런 건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성령께서 알았다, 네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으면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저기서 안다라고 한 것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언젠가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대화하는 것이 어렵냐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는구나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간구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또는 왜 들으시는 것을 확실하게, 그게 내가 육신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원님들이 너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와졌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지금. 그럼 하나님 내가 뭘 회개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이런 거 회개해. 아이고 이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줄 알 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니까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저기 보세요. 얻을 줄이 아니에요. 얻은 줄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데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뭐예요? 큰 빗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비가 확실하게 내릴 것을 알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안다면 얼마나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간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21절에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의가 육신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간구 기도만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구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간구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간구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간구를 해야죠. 그래서 들으시는 줄을 안 줘. 다시 봅니다.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응답을 확실하게 주실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간구하면요,
확실하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뭐 뜻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도를 해도요 배짱이 생기고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미 그것은 시간 문제구나. 이제 오늘 이루어지느냐 내일 이루어지느냐 그것 차이지 이미 응답을 받고 구하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간구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씀 응답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우리가 뭘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말씀으로. 모세가 그 쓴물을 만났을 때 구했잖아요. 그때 나무를 보라고 할 때 나무를 봤어요. 그게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와지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순종할 일이 있으면 순종하고 구할 일이 그 엘리야처럼 비가 아직 구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게 하려면요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이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걸어가면서도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막 하루 열 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 속사람에게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뭔 일을 하면서도 받은 말씀 따라서 계속 내 속사람은 간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성령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왜 인도를 못 받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육신도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도 성전입니다. 우리가 밭이라고도 하고 전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하죠.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뭐 거룩하게 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어디를 지배했어요? 마음을 지배했어요. 물론 육신도 지배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우니까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러우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것을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 마음 갖고 하려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왜? 내 마음은 더럽고 죄성이 있고 아직도 쓴뿌리 상처가 연약함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먼저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성전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이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능력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도 보세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다 들으셔요.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다 들으셔. 옛날에 그 어떤 책 제목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쓰레기 취급받는다,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전인데 성전이 더럽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더럽죠.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죄가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죄성,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얼굴은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걸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자꾸 조아름들이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내 마음이 처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이제 비로소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2절에도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마음이 거룩한 주님 마음,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심이 깨달아지고 아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뜻이구나 해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더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람들이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목적을 이루려면 이 두 가지가 기도와 간구가 같이 가려면 조아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시켜 나가는 것,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기도를 하더라도 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조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내 마음 갖고 하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 모르지만 그가 믿음으로는 반응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는 형통의 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 간구에 대해서, 간구의 핵심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핵심 세 가지를 아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원리와 영적인 원리와 법칙들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막연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한 그 원리와 법칙을 알므로 우리들도 이제 기도의 핵심을 알고 간구의 목적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와 간구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